문제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비전의 그릇을 만들어 가는 그 기간을 이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삶 속에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과 그 연단이 다가왔는데 왜 내가 당해야 되는지, 나한테 왜 이러한 연단과 고난의 문제가 다가왔는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연단을 통해서 나를 믿음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고 있구나라고 안다면 그 고난이 그렇게 고통스러울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고 캄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깝깝하고 답답하고 절망 가운데 들어가므로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영혼 심령을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현재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년 후에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보면 드러내놓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하나님 앞에 조금 불편한 마음의 신기를 털어놓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언제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모래알, 바다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해주고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실 겁니까? 저는 이제 서서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도 기다림도 이제 서서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쳤다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가 없자 낙심과 좌절이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응답을 기다릴 때 저 멀리서나마 손바닥만한 구름 기둥이라도 뜨는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해요? 힘이 나잖아요. 힘 안 나요? 예, 힘 나잖아요. 그런데 캄캄한 거예요. 불러도 대답 없는 그님이여,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다리는데도 소식이 캄캄한 거예요. 그러면 낙심이 다가와요. 절망이 다가와요. 아, 이제 안 되는갑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갑다라고 마음도 지치고 심령도 지치고 이제 포기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에 보십시오.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계속 여보, 이제 우리에게 자식이 없는가 봐. 우리가 그때 잘못 받았는가 봐. 잘못 들었는가 봐. 그냥 내 여종 하갈을 당신이 취하소서. 이 여종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자손을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들어보내줄 테니까 취하세요. 자꾸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후의 결과가 이 가정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창세기 1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더라. 그뿐입니까? 16장 6절은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보십시오.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분명하게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에 그 언약의 약속을 끝까지 부여잡지 못한 결과가 이 가정에 두고두고 분란의 소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다툼이 계속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창세기 21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성 동지들은 잘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딴 생각, 딴 길로 가시면 안 돼. 가정을 지키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딴 놈 팔면요. 그리고 인간적인 말에 귀 기울이시면 안 돼. 치하소서라고 권한 사람이 누군데 그래 놓고는 나중에 다 결국은 다 엉망들어요. 집안이 편할 날이 없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근심이 매우 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는데 21장 창세기 2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를 부를 것임이니라. 결국은 그 계집종과 그 아들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어 쫓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수도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 이스마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정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일 것이에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던 그때, 구원받지 못했던 그때의 옛사람,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자아 중심의 그 옛사람, 그 자아를 가리켜서 이스마엘이라고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마음에 있는 내 옛사람의 자아를 어떻게 해요?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자녀됨의 그러한 생각, 절대 긍정의 믿음, 할렐루야, 절대 감사의 신앙으로 무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옛 성품, 옛 생각, 옛 사고의 잘못된 자아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을 나의 생각과 나의 심령에서 내어 쫓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거슬러 올라간다면 아브라함과 사라 자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옛사람은 불신앙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주인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은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 중심으로 내 인문주의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새로운 변화된 피조물이 되었지요. 새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새로운 신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각, 그러한 믿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의 옛사람의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또한 삶의 모든 가치를 이 땅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죠. 하갈은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 사라까지 팔아먹는 비참한 신세까지 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재물과 짐승떼들을 소유를 얻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따라 나온 여인이 누구입니까? 하갈 아닙니까? 환경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잘못된 그 발걸음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같이 끼어서 온 여인이 하갈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동에서 서에서 동으로 먼 것 같이 다 용서해 주지만 그 후유증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하갈을 통해서 이 집안에 계속적인 분란의 다툼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본주의의 불신앙의 길단은 지속적으로 영향력과 후유증이 오래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음성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가정은 계속해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이 아브라함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 가정에서 일어난 파장이 지금까지 이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마엘은 무엇을 칭합니까? 옛사람의 변화되지 않는 사고로 인한 결정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비전이, 꿈이 다소 지연된다 할지라도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앞서게 되면 결국 이런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성령을 앞서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앞서가서도 안 됩니다. 늘 성령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는 그 하나님 성령님 뒤에서 따라만 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성취가 늦어진다고 할지라도 인본주의를 나타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나에게 응답이 늦게 온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인본주의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신본주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이삭의 축복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때 어느 때요? 자꾸만 사라를 통해서 하갈을 치하소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했을 때 크게 따르지 말았어야 돼요. 자꾸 그러면 끝까지 신본주의를 지켰어야 됩니다. 당신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가정에 이삭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끝까지 약속의 언약을 부여잡고 나가야지. 무슨 소리? 안 돼.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인본주의를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가정의 어려움과 고난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해요.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굳건히 서 있으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부창부수라 그럽니까? 그 남편의 그 아내인 것처럼 또 어쩌면 똑같은지 몰라. 여러분, 신약에도 보니까 이런 부부가 있어요. 누구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지요. 남편에 의해서 그 아내까지 똑같이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드러나는 세 사람의 인간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가 폭로되어져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문제를 만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몰라요. 그 사람의 지금 믿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모릅니다. 문제 만나면요, 그 사람의 진실을, 그 사람의 마음, 믿음의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문제 가운데 만나니까 이 세 사람의 인간성이 드러납니다. 먼저 이 사라의 인간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16장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사오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라가 안 된다고 처음에 거절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괜찮다고 취하라고 그러는 바람에 이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무슨 말? 5절에 보니까 16장 5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야훼께서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본인이 다 이름 벌려놓고 그렇게 꺼내놓고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를 대고 이 일을 진행하더니 문제가 생기자 책임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당신이 취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그 문제를 다 돌립니다.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잘 되면 자기 탓이요,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잘 되면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서 잘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잘못되면 다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다 남 탓이야. 교회 안에서도요, 잘 되면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아. 그런데 잘못되면 누구 탓이야? 목사님 탓이지. 누구 탓이긴? 목사님 탓이야. 모든 길은 로마로 행한다고. 모든 잘못은 누구예요? 결국은 다 목사님에게 다 오는 거야. 자기들끼리, 죄송합니다, 자기들끼리라 그래서 지네들끼리 막 마음 안 맞아가지고 그냥 언니야 동생아 그러더만 언제 그냥 원수가 돼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문제 일어나면 결국은 목사님 탓이야. 목사님이 사랑이 부족하고 목사님이 이것이 부족하고 목사님이 뭐 은혜가 안 되고 이러니까 문제 생겼다고 다 모든 문제는 목사님에게 책임을 전가하지요. 지금 사라의 인간성이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인간성은, 아브라함은 나는 모르겠다. 당신 이 여인은 당신 수중에 있으니까 그럼 당신 알아서 해라 그래. 취할 때는 언제고 이제 그 책임을 자기가 묻지 않습니다. 사라에게 또 넘깁니다. 참 그렇지요. 하갈의 인간성은 어떠합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라. 내가 종의 신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언제부터 자기가 임신했다고?
섬기던 주인을 멸시하지 않습니까? 임신했다고 내가 종인지 주인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신분 이치를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종이 아니라 주인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주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입장이 달라졌다고 사람이 변하면 안 돼요. 믿음에 신앙인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한번 우리가 오야봉으로 모시면 죽을 때까지 보스로 모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묵식에도 의리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의리가 없는지 몰라. 좋을 때는 할렐루야 막 주님 감사합니다, 역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서 조금 응답이 더뎌지고 해결이 안 되면 금방 그냥 언제 그냥 하나님 나에게 축복했냐고 그냥 하늘을 향해서 지르잖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영원한 보서 오야봉으로 모실 분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누굽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 얼른 목사님, 우리 당회장 목사님이에요. 모든 것은 우리 얼른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돼서 연합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목만 말씀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지시는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내어 쫓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어 쫓아야 돼요. 이 말씀은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는 나를 내 안에서 내쫓아야 돼요.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나의 자아 중심의 인본주의 중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어 쫓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어 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십시오.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것.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주인을 바꾸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도록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지배.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배하지 마십시오. 나를 주관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늘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성령이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심령, 나의 언어, 나의 발걸음까지도 사로잡고 성령님이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내 자아는 죽고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지배하게 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언약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의 생각을, 나의 입술을, 나의 심령을,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어질 때 우리는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내 안에 내 주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